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사야의 충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어제 그제 이래가지고 말씀에 모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족속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대였는데요, 모압과 암몬 족속,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친척 나라입니다. 왜냐?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굴까요? 모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모압의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났던 롯입니다. 그 롯의 자녀들이 모압입니다. 롯의 자녀들이 바로 이 모압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족속들은 참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근처에서 또 이스라엘 근처에서 수없이 많은 찬스들이 있었어요. 본인들도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끝내 그것들을 다 저버린 안타까운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은 이 대대로 아주 축복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포도도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목축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풍요함들이 나중에는 교만함으로 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출애굽기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육주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께 바로 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족속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친척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배신하는 그 행위를 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 정말 교만하고 풍족해서 교만했던 모압이 망해버렸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수르의 침입과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침입으로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압이 이제 도망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의 말로 하면 망명하는 거죠. 레퓨지가 돼서 이제 망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그것들을 미리 보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고 축복받고 잘 된 게 그게 큰 복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본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망하고, 이제 망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뻣뻣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압에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충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의 충고, 하나는 뭐라고요? 모압에게 했던 충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두 충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이제 이사야가 충고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살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압의 가장 큰 죄는, 결국에는 여러분 모압이 왜 이 큰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바로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롯에게 어떻게 모압 같은 그런 자녀들, 자손들이, 민족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여러분 이번 주 한번 내내 묵상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첫 출발이 정말 0.1mm가 틀어지는 순간, 이게 여러분 지금 0.1mm는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세대를 지나고 두 세대를 지나고 처음 세대를 한 세 세대 정도를 지나버리면 0.1mm가 틀어졌던 그 각도가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잠깐 실수해서 잠깐 잘못 내린 결정이 지금은 지금은 뭐 별 구분이 안 갑니다. 처음에 여러분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거기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세네 대가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신앙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근데 이제 점점 재산이 불어나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잘 아는 이야기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예, 자기 눈에 좋은 땅. 자기가 봤을 때, 자기 계산했을 때,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돈이 될 것 같은 땅. 우리 지금으로 치면 자기 눈으로 봤을 때 탐이 나고 투자 가치가 있는 땅, 바로 어디였습니까? 가장 살기 좋았던 땅, 소돔 땅을 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 순간이 0.1mm가 각도가 틀어지는 순간입니다. 비록 그때는 이제 우리 소돔으로 이사 가서 소돔에 먹을 것도 많고 아주 발전된 문화가 있고 소돔에 갔더니 의리의리한다 하면서 소돔으로 들어가는 순간 0.1mm가 틀어졌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지는 첫 번째 그 선택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소돔이 그 온갖 죄악이 그곳에 관영하고 온갖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타락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을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거의 롯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손을 끌고 나오는데, 아니 그 정도 했으면 그 불이 떨어지는 거 보고 천사가 거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라스트 파이널 정말 셀베이션을 주시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참 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될 어머니였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힐끔힐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아파트가 저기 몇 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에다가 지금 깔아놓은 그것들 어떡하나, 아까워서 어떡하나 저거 하면서 뒤를 힐끔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힐끔 돌아봅니다. 힐끔 돌아보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잠깐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참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그 소돔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롯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소돔에 완전히 파묻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아버지 롯도 이상하고요, 아버지 롯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아내도 이상한데 두 딸도 아버지 어머니를 똑같이 그대로 그 소돔의 그 환경을 이겨내질 못하고 소돔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버린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딸과 둘 딸이 뭘 하죠? 거기서 피신해 와가지고 동산의 숨은 상강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롯을 술을 먹여가지고 첫째 딸이 아버지랑 동침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첫째 딸하고 낳은 자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압이고요, 둘째 딸하고 술 먹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추악한 행동으로 낳은 둘째 딸하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 암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역사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여인들의 대명사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롯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아내도 문제가 있고 딸들도 결국 보고 배운 대로 한다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치관대로, 소돔 성과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나가서 있는 그 소돔 성과
아버지와 그래도 왕년에 롯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왕년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비록 소돔성에 살면서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두 딸을 정말 신앙 안에서 너희들은 저 소돔같이 자라지 말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딸이나 거기서 거기 그제 그 소돔성에 함몰되어진 채 아무 구분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나오는 집사나 그냥 교회 나와갖고 앉아 있을 때 모습이랑 바깥에 있을 때 모습이랑 누가 봐서 구분하라면 요만큼도 구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이 차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오히려 더 빨라 보여요. 내가 세상에 막 그 똑똑하게 계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산 착착착착착 하면서 요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요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손해가 되는 거는 하지 않고 이익되는 것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착착착 깎아가는 게 훨씬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똑똑해 보이고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진짜 없어 보인다.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성공하나? 저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우리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나? 저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거 돈 모아가지고 언제 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처음엔 다 비슷해 보입니다. 30대 초반에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냥 그저 청년부에서 같이 있다가 처음 신앙을 이뤘을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일날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그저 하나님 명령대로 주일 되면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저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좀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목사가 또 막 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여러분 1mm 차이 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될 때는요, 엄청난 차이. 나중에는 그 차이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차이점을 같이 만회를 하겠습니까?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만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롯의 자녀들의 그 간극을 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흩어진 500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좀 느려 보이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미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충고합니다. 모압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시온산으로 보내라.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네가 맞아 죽어도, 네가 죄를 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그냥 들었다 놨다 유황불로 던지더라도 그래도 갈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고 하고 매를 때리신다고 그러고 너를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도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요.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이 나도 하나님한테 혼나야죠. 마귀 사단한테 끌려다니면서 혼나는 것보다는요, 그저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시온산에서 혼나는 게 훨씬 더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충고가 뭡니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참 이 롯이라는 이 모압의 아버지 롯은 참 판단력이 참 정말 롯만큼 안타까운 인생도 없습니다. 참 판단 못합니다. 롯이 하는 모든 판단은 옳은 판단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내가 뒤를 쳐다보고 그 소돔 땅을 잊지 못해갖고 그 뒤를 쳐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고 자기 두 딸을 손을 잡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지금 거의 멘탈이 붕괴된 상황 아닙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고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그럼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저 아브라함, 우리 삼촌 아브라함 진짜 미련해 보이고 아브라함 삼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두 딸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 내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요, 이 프로디컬 선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참 용서받지 못할 나쁜 짓만 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 실패예요. 하지만 여러분, 탕자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뻔뻔스럽게, 정말 뻔뻔스럽지만 맞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이 나도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돼지죽을 먹더라도 아버지가 주는 돼지죽은 그래도 최소한 이거보단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간 그것 하나가, 여러분 그 인생에서 지금까지 했던 1000개의 잘못보다도 그 하나 잘한 게 그 인생 자체를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 노예 하나 가격되지도 않는 은 30에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장 나쁜 행동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실수요, 그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단 용서받기 싫은 죄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싫으니까 돌아가지 않는 죄인은 있을 수 있어도 돌아갔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절대로 늦음도 없고 주님의 용서에는 구분하심도 없고 주님의 용서에는 때도 없습니다. 난 다 끝났어, 난 늦었어, 난 이제 끝났어라고 해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시온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흩어진 우리 500교회가 여러분 지금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이 상황이 어렵다고, 그저 이 상황이 지금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둔다고 해서 그저 날마다 불평하고 그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해주시냐고 여러분 이런 불평하시면요, 지금 1mm가 흩어지는, 1mm가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힘들어도, 그저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앞으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마음을 아프시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실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혹시라도 예전같지 않게 느껴졌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온으로, 주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네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되죠.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했으며.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께서 저기 보면은 피할 곳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모압에게 한 말인지 유다에게 한 말인지 사실 약간 구분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요, 피할 곳이 되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 모압이 참 얄미운 사람들이죠. 모압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 피할 곳이 되어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 우리가 좋아하는 장자, 선택받은 자,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피할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야 잘 모르시겠지만 고대 중동 쪽에 가면은, 요즘도 저도 중동에 살다 와서 거기에 관심 참 지금도 많습니다. 어제 봤더니 지금 이라크 이쪽, 저 중동 그쪽이요, 지금 50도면은 몇 도입니까? 거의 110도, 120도 가까운 지금 폭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쪽이요. 저도 거기 살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저 피할 곳이라는 말은 이제 그늘도 됩니다. 그늘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기서 그늘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화내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늘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그늘, 즉 피할 곳은 중요한데요, 오늘 뭐라 그럴까, 조금 얄미운 그들에게 너희들 피할 곳이 되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더블 명령입니다. 죄지은 모압에게는 돌아가라 그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돌아온 애들 받아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성사돼, 더블 명령이에요. 더블 오더예요. 그래서 죄지은 사람은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짓고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곳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되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도망왔으니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누군가는 여러분을 도와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어머니가 도왔든, 아니면 이민 와갖고 어떤 집사님이 도와주셨건,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건, 어떤 면에서는 내 혼자 교회를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피할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지은 모압에게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할 그늘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피할 그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속아줘야 됩니다. 속아준다는 말이 뭐예요? 모압은 또 배신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정답입니다. 모압은 또 배신합니다. 나중에 들어와도 또 배신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몇 번 배신했습니까? 몇 번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 가서 모압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두 손 들고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속아주시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이 지금까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가 어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 그늘을 체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품어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한 아량이라고 그러죠.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나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해버린 나라 사람들이 지금 도망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받아주면 밥 줘야 되죠, 옷 줘야 되죠, 잠잘 곳 줘야 되죠. 얼마나 귀찮아집니까? 얼마나 물질적 손해를 봐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컨비니언해져야 됩니까? 그거 다 감수하고 커다란 피할 그늘이, 너희는 커다란 날개 같은 사람들이 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에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커다란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아주고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속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서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모압에게는 돌아오시오, 이스라엘에는 받아주시오 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너희들이 피할 자들은 돌아오고 또 너희들은 피할 그늘이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에,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자함으로 예배드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슨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뛰어납니까? 아마 다윗이 지금 태어나갖고 그 죄를 졌으면요,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마음을 드리는, 정말 무너진 마음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도 하나님께, 고마울 때도 하나님께, 정말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윗의 장막이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가짝 붙어 있었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피할 곳이 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500여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도 되고 이 코로나도 이제 벌써 이제 한두 달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게 막 몇 달 재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도 이제 좀 시큰둥해지고, 온라인도 이거 눈도 아프고 들어가는 거 힘들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쉽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한 족속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돌아와서 또 거기서도 또 잘 못하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의 장막 안으로 너희가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서요, 저는 참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압이 아주 나쁜 사람 같고 다윗은 아주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눈에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봐도요, 모압이나 다윗이나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요, 모압과 하나님의 사람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압과도 같은 죄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정말 파렴치한 모압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다윗이 이제는 장성해지고 다윗이 또 힘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윗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내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다 떼고 내려와 갖고 다시 멱살 잡고 싸우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한 번은 다윗으로 갔다가 또 다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이 다윗이 됐다가 다윗이 모압이 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첫 번째 다윗은 이런 불안한 모습으로 사라졌지만, 두 번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피할 그늘이 되어주셔서, 비록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압이 되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돼 있을 때는 모압 같은 작소 조속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훈련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킹지 아닌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는 모압의 모습도 있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 모압이라면 돌아가게 하시고 다윗이라면 큰 그늘이 되어서 그들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변치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변치 않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통하여서 인생을 실패한 모압에게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예배하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막대한 사명, 아버지 두 팔을 벌려 아버지 모든 모압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피할 반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